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인데요.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받은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과 이 약속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약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약속임에 대한 증거를 들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증거를 들었습니다. 받았다는 그 약속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바울로부터요. 그렇지만 증거를 들었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사도잖아요. 바울은 바울의 말을 하지 않아요. 설사 바울의 말을 했을지라도 그 바울의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도구예요. 도구.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15절이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사람에 대하여라고 말하는데 향하여 이렇게 말해도 돼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주체는 바울이에요. 나는 또 바울이죠. 사람에 대하여 요 사람은 누구냐면 나와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사탄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울의 형제가 된 자들을 향하여 말한 거죠. 설사 요 성경 말씀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읽잖아요. 이해 못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는 제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 회방죄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회방죄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죠. 개인적인.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그 주체는 어때요? 한 개인이잖아요. 각각의 한 개인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건데 그 예수를 어떻게 못 믿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 성령 해방죄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 신학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가든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역사를 행하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 새끼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만약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새끼지.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말이 신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바울의 형제인 그들에게 말하는, 보통 사람이면서 바울의 형제인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와 여러분이 뭐 사람이지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의 형제들이 사람이라면 바울의 말을 다 알아들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해석은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예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방인으로서 비록 생활 방식이 유대인과 다를지라도 사람이라면 공통점이 있기에 그 공통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접촉점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람이란 공통점을 통해 형제라는 공동체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부르고 있지만은 말씀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여기서 말씀이 부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말로도 여러분이 그 확장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형제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형제를 강조하면서 소망하는 바울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심경이 뭐예요? 유대교가 전파하는 그 복음에 빠져가지고 허덕이지 말고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으로 빨리 회복해라, 이런 소망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언약으로 확정된 것은 지금 바울의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이 공식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약속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선포.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요. 창세기 해석된 그 말씀이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회일지라도 그 사회가 유지되는 그것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또 그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선언된 말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한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말했을 때 법은 우리가 보통 상식 있잖아요. 상식을 이 법으로 규정하는데 왜 법으로 규정하냐면 보통 사람들이 다 상식이 잘 통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 사회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 보편적인 그 생각들이 너무나 차이를 나요. 그래서 보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놔서 법으로 규정한 것이 법이에요. 법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이 법이에요. 또한 그러므로 보편화를 통해 한 사회는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법이 법대로 진행되면 안전하죠. 법이 만약 법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엄청 불안하게 되겠죠. 이제 요즘 뭐 어때요?
법과 원칙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법과 원칙이 사실은요, 법에 의한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법과 원칙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된 법과 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과 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만든 법이 뭐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법으로 정해놨으면 그 법도 상식이 통해야지요. 이 상식이라는 것은 사회문화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 상식이 요즘 사회에서는 무너져 있잖아요.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요즘은 상식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광화문에 가보면 아주 너무나 의견들이 완전 다 거꾸로 똑같은 사건 똑같은 것을 두고도 너무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보편화가 못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은 그 사회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 보편화를 편가름하여 놓은 거죠. 억지 주장으로. 논리 비약도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때 미래를 보장 못해요. 광화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앞에서 양쪽 집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조금 이기주의가 많아요. 이 논쟁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서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가지고 좀 접촉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은 이 같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야기하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환경에도 이같이 사람의 공적인 말이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서 한 사회를 유지하고 또 미래로 나가게 하는 사회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지켜지고 약속이 지켜져야지 또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어요.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할 때하고 또 어떤 것이 일어난 뒤에 우리 흔하게 이야기할 때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하고 사람이 다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썸뻑썸뻑하게 해놓고는 싸질러 놓고는 그 말에 대해서는 주워 담을 생각을 안 하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뭐 공이 알겠지만 말이라는 것은 어때요? 인격이잖아,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말이에요.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근데 말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또 그 옛날에 했던 말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고 곤란해지는 거죠. 불확실한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확실하게 내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믿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게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뭔 이야기냐면 기도 중에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용서해 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진도 아무나 폐기하거나 더할 수 없게 된다. 아무나 폐기하거나 더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공적으로 선언된 말은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공적으로 선언된 말에는 더 추가될 말도 없고 또 공적으로 선언된 말은 공적으로 하기 전에는 폐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TV 토론회 하면서 그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한 것도 여러분 조금은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으로 했으니까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든가. 그 말과 행동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는 것이 인격인데 이 인격은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야죠. 근데 말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되면 믿음을 떨어뜨려요. 이 신용도가 떨어져요. 그 사람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콩으로 매주 쓰는 게 완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만약 공적으로 선포된 말이 공적인 선포나 이유 없이 변형이 생긴다면 그것은 공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없지요. 믿을 수 없는 사회로 가는 길이래요. 공적인 선언이라 한 사회의 선언이란 공적인 선언이란 한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선언을 바른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이를 있다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그 공적인 선언을 믿음으로 출발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공적인 선언, 예를 들어서 법 규정이 선포됐어요. 뭐 시행령이건 뭐건 다 선포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그 선포된 대로 그래 공정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언이 공적인 것으로 그 선언을 믿음으로 그 사회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 공적인 선언의 선언이 이유 없이 변형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은 그 공적인 선언에 동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공적인 선언을 통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공적인 선언이 변형되거나 폐기되는 것은 한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 사회가 미래를 향하지 못하게 해요. 오직 현재만 유지하는 즉흥적이며 극히 개인적인 사회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이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15절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한다. 사람은 공적인 언약일지라도 추가 사항을 붙이게 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